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경찰서에서도 뭐 그냥 단순하게 경찰의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휴스턴 도시에 있는 그 경찰서에서 아이를 잘 기르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못된 자녀 만들기 10가지 방법. 그래서 10가지 방법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사줘라. 이기적인 아이로 자랄 것이다.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에 웃어 넘기라. 점점 더 좋지 않은 말과 생각이 깊어질 것이다. 영적인 훈련과 교육을 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다. 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마라. 언젠가 못된 일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책망받는 자가 되리라. 정돈하지 않는 이불, 옷가지 신발 등을 정리해 주라. 그러면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것이다. TV나 책, 그림 등을 마음대로 보도록 내버려 둬라.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부부나 가족끼리 자주 싸워라. 훗날 자기의 가정이 깨어져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다 주라. 돈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며 살게 될 것이다. 먹고 마시고 싶은 것은 거절하지 마라. 누군가 한 번만 거절해도 시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친구들과 대립할 땐 무조건 아이의 편이 되어주라. 건전한 사회가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자녀를 기르면서 사실 이 자녀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며 바른 아이로 자라기를 모든 부모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적으로 아이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아이를 잘 기르는 부모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기르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믿음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 그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또한 이 모세는 모든 믿는 사람의 좋은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후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모세의 믿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게 된 것인가?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애굽에 있는 왕이 모든 남자아이는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아이들은 다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죽였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모세의 부모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모세를 숨겼던 것일까? 역사상 오래 살기를 원했던 그런 어떠한 많은 수많은 임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은 오래 살고 싶어서 동쪽에 있는 불로초를 찾아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찾았나요? 못 찾았죠. 불로초는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 실제로는 불로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뭐 꼭 이렇다라고 사실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진시황이 그가 나이가 50살에 죽었는데, 그런데 이 50세에 죽기 전에 그가 이 수은을 먹으면 피부가 잠시 이게 맑아지고 그리고 젊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이 이 은을 먹어보니 잠깐 자기의 몸이 변하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은을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몸에도 바르고 결국은 그 은에 중독되어 이 진시황이 더 빨리 죽게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근거와 혹은 또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는 오래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영혼을 사모하며 또한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갈망하고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대실 헛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헛되지 않은 갈망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또한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조금 혼돈하는 것 중 하나가 구원과 그리고 상급인데, 그러면 구원받으면 상급도 함께 따라오나요? 상급을 받으면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네. 우리 권사님이 정답을 말해줘서 구원과 상급은 별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한 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또한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충성과 수고의 대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급과는 별개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뭐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혹은 또 우리 가운데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상급을 받지 못하거나 상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상급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 상급은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주시는 구원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급,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특별히 모사가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는 영웅중에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광야에서 함께 40년을 보내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신명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도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는 매우 탁월한 지도자였고 매우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시죠? 네, 건짐을 받은 자,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건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또한 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모세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자기가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절할 줄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의 일대기를 좀 가만히 살펴보면 1기, 2기, 3기가 있습니다. 1기는 태어나서부터 이후에 40세까지의 애굽 궁정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2기는 애굽 궁정에서 나와서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광야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기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24절은 과연 어떤 기수의 어떤 시대 가운데 시기 가운데 속할까요? 네? 1기예요? 2기예요? 그 사이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동료가 괴롭힘을 당하고 자기의 백성이 동료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그 애굽 병사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애굽을 도망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세가 도망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는요 당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사람 하나 잘못 이렇게 됐다고 해서 특별히 그의 리더십에 아니면 그의 존재감에 이렇게 위협을 당할 정도로 어렵고 큰 일이었을까? 물론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모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은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정말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사람으로서 살기를 결단하고 애굽의 어떠한 모든 권세와 풍요와 그리고 영화를 누리기를 원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모세는 성장하고 난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뭘까요? 맨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모든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그는 다 거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모세가 이 바로 왕의 그 딸이었던 무남 동녀였던 이 공주에게 사실 아이가 없었는데 이 공주가 나일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아니면은 어떤 일로 그 나일 강가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강가에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어떤 역사적인 추측이 가능하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다 조금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나일강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떠한 장소였느냐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나일강은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지금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무한한 어떠한 생사는 혹은 또 가장 거룩한 그러한 강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병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러한 아픔과 혹은 또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나일강에 와서 몸을 담그고 못을 씻으면 깨끗해지거나 아니면 단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소원을 이루게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주는 아이가 없었는데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나일강에 왔다가 요람에 떨어오는 이 모세를 만나고 이 공주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나일강의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었구나. 내가 자식이 없었는데 비록 히브리인 노예의 어떤 아이이긴 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신께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서 내가 애굽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공주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그에게 이름을 모세로 지어주고 그리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아주 잘 키워줍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동안 모든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결론적인 이야기며 또 후대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세가 이 애굽에서 받은 교육이요 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이런 애굽의 궁정에서 봐온 교육과 학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기록하여 그리고 후대의 것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애굽에서 그런 잘 훈련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많은 기록들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 모세가 장성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승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자연스럽게 터득된 것은 통솔력과 지도력인 것이죠. 수백만이 되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를 지나내면서 만약에 모세에게 이런 훈련된 리더십과 아니면 통솔력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마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정에서 많은 것들을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거기에서 살면서 그가 장성하였다는 이 말은 나이가 그냥 20대, 3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살아왔던 습관들을,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버릴 만큼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모세가 갖게 된 믿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냐? 놀랍게도 이 모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3개월이지만 부모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강가에 떠내버리는데 마침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내고 그리고 자기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이때에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찾게 되는데, 이 동생 모세를 따라갔던 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시켜 준 것이 바로 그 모세의 진짜 어머니인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이 아들을 궁정에서 키우면서 과연 어떻게 키웠을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23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키우고 모세를 양육한 거죠. 석 달만 그렇습니까? 석 달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이를 유모로 양육할 때에도 요게벳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후에 성장, 어릴 때는 그가 이런 믿음이 뭔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다가 그가 후에 성장하게 되었을 때, 장성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삶을 선택하는 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가장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밑거름은 바로 부모로부터 배운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어떤 지식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르치고 이 믿음을 남겨주고 물려주어야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장성하여 어느 때에 선택과 무언가를 선택하려 할 때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택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특별히 믿음으로 모세가 자기가 거절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며 거절하였지만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모세가 좋아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제가 볼 때는 모세는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모세는 낙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어떤 자기 육체의 육신의 욕망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고난받기를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좋아하고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려 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누구나 다 낙을 즐기고 혹은 또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편안함을 즐기려 하지 왜 고난을 더 좋아합니까? 하지만 모세가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또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의 인생의 선택 속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죄악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를 죄악된 것으로 여겨 스스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세는 비록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중간에 인간의 혈기, 자기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부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거역하고 능력은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의 길을 걷는 것 이걸 더 좋아하고 또한 이것이 더 나은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믿음으로 좋아하며 믿음 안에서 또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애굽에 있는 모든 보물과 보화보다 그가 이 고난받는 것, 지금에 있는 이 수모와 또한 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좋아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바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이 모세가 믿었고 또한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바울이었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하기를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이때 사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신앙과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그들을 핍박하고 또한 그들을 다시 개종시켜서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고, 또한 이것이 그가 또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을 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에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또한 자기의 목숨을 다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사울은요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궁정에서 많은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는 자기 동족의 고통과 아픔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하여 어느 순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갖게 된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동족을 바라볼 때 노예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자 그 백성들이 받는 고통과 수모가 나의 것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분노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화를 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서 수많은 보화와 재물과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고 또한 그것을 귀하게 여겨 그가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고난받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이 모세처럼 우리가 세상 것에 더 귀한 것을, 좋은 것을 또한 그것을 낙으로 여기며 사실 살아가려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왠지 그게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인정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누리는 상급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힘을,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히브리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의 유산을 준다고 합니다. 첫째는 한 가지의 책이고 두 번째는 한 채의 집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책을 자녀에게 남겨줄까요? 코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반드시 읽고 성경을 기억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한 채의 집이죠. 어떤 집을 줄까요? 그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며 그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준다고, 또한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합니다. 내 일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거절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또한 내가 세상에서의 어떤 죄악의 낙을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우리가 더 큰 것으로 여겨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또한 상급을 예배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